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느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나 사라가 이르되 하느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마는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사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75세 된 노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45에서 55세 사이 정도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45세에서 55세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일에 이제 꽃 피우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30, 40대 했던 일들을 이제 꽃 피우고 안정을 찾아가고 뭔가 했어요. 그런 나이가 가장 평범하고 아름다운 나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아브라함은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물질도 있었고 넉넉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잃은 조카 롯이라는 조카도 함께 데리고 품고 살았고 식솔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식솔이 자기가 길리운 병사 318명이라고 하니까 이 318명이 그냥 청년이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을 이룬 사람이었다고 하면 한 300명씩 내 가족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200명이에요. 그럼 많게는 막 2, 3천 명 내지 적게는 몇백 명의 그룹을 져가지고 하나의 시족과 불락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지낸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때 뭐 75세 됐을 때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전혀 없고 아무런 아쉬울 거 없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라 말씀하실 때 그냥 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창대라는 단어가 뭘까 이렇게 해서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성장시키다, 크게 하다, 커지게 하다, 강하게 하다, 찬양받게 하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이 단어에서 위대하다, 강하다, 중요하다, 귀중하다, 크다, 자랑할 만하다, 힘이 자랑하다 이런 어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어떤 부분에서 내면적으로도 존경받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크고
외쪽은 큰데 욕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외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경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내 외유가 다 강한 그런 인물로 그냥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놀라운 복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어떤 복의 샘물이다. 라는 어떤 복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이건 내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 큰 민족을 이루고 외형적으로 크게 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존경받게 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럼 이런 복이 외형적인 거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뭔가 이런 그 자기가 높임을 받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 물질은 다 갖고 있었고요. 물질은 나중에 더 번창해가지고 너무 번창해가지고 롯하고 같이 할 수 없어서 가라. 이 조카와 자기하고 구분을 분리를 해버리고 너무 인원이 많다. 그리고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분리. 너무 과해서 분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내가 줄 복은 그거 아니다. 내가 줄 복은 그게 아니고 내가 줄 복은 오늘 말씀하신 이삭을 통해서 웃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줄 복은 바로 이거야, 이삭. 이삭인데 그 이삭의 그 웃음, 이제 그 이전의 웃음하고는 다른 웃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기쁨을 주시는데 그 다른 기쁨은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 시작된다. 라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를 낳고 나와 같은 똑같은 생명을 낳기 시작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 과정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제가 드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점들을 한번 나눠보고 저희들의 삶에서 이런 의문점들이 왜 생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보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아브라함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약속이고 이걸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이 약속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약속을 어떤 분들은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 약속하셨듯이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제일 이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서 고민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나이가 75세가 돼가지고 이거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면 그러는데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이삭을 오늘 이제 허락하셔서 이삭을 이제 주셨는데 이삭을 주신 게 100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이삭 하나 낳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25년간을 기다리고 참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뭐든지 다 때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뭐 나갈 때가 있고 나가지 않을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항상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어떤 부분에 빨리 되어지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갑자기 임하면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휙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지만, 그 때까지 가기가 참 오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또 인고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 해와 달을 별을 보여주시고 별 집단이 다 절하고 이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셔서 자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알았지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형제들의 그 누명 그 시기 질투를 통해서 이 다른 이 나라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 밑에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떠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오랜 시련과 이 어려움의 기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국무대신으로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가장 탁월한 왕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왕을 나름대로 잘 섬겼는데 왕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죽이려고 하고 왕이 그냥 그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런데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는 이 성경상의 위인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다 일어난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 저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갈 수는 없나요? 이런 마음이 늘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 말씀이, 또 많은 그 믿음의 선배님들 말씀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뭔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나오면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눈앞에 터널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해야, 터널이기 때문에 그 터널이 지나면 빛의 길이, 또 환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해가시더라고요. 그런 터널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내가 보스터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 본토 집을 떠났어요. 잘 순종했으면 뭔가 형통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둠이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이런 어떤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이 느꼈던 이 마음은 오늘 이 찬양 가사같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가 일하실 수밖에 없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이것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느끼게 되고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노력 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야 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만드셔야 하는 거다. 하나님 길 막으시면 뚫을 자가 없고 하나님 길을 열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이런 오랜 기간을 두시고 저희들을 낮추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부분 또한 다 드러내시는 사건과 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충성합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진짜 믿어? 네가 진짜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 흔들어서 깨트리시는 작업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인생 가운데 다 일어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도 보면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결단하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인가 헌신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닥까지 드러내셔서 다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했습니다 라고 하면 네가 정말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계속 상황과 여건을 만드셔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물질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탁 끄집어내신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내를 이 대단히 사랑했다. 어떤 뭐라 할까요? 이 로맨틱 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 아내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75세가 됐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상 아이를 못 낳으면 아내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 후처를 이렇게 택하는 게 당연히 죄가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후처를 안 택했어요. 후처를 택하지 않고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 보게 되면 롯도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었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네가 사람을 귀하게 여겨? 얼마나 귀하게 여기나 보자. 네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 생명의 위협이 느끼니까 아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우선순위든지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는 다 주님께 있습니다. 무슨 사건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시간에 대한 부분은 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정말 그래? 라고 이렇게 점검하죠. 그래서 이 사건과 사고를 만드시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만드셔서 정말 우선순위가 주님께 와 있는지 점검하시는 그 속을 다 드러내시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자신도 보게 되면 물질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하나님께 다 잘 헌신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신뢰하려고 하고 물질을 더 따라가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걷어가시고 있었던 것도 없지만 하여간 다 걷어가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한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을 점검하시고 우리들 연약한 부분들을 또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드러내게 해 주셔서 진짜 강하게 하시고 진짜 분명하게 하시고
진짜 신뢰하게 하도록 주님 만들어 가십니다. 어쩌면 이런 어떤 그 아내를 내어버린 수치를 경험하고 또 이렇게 아내를 내가 그 보호할 수 없구나. 내가 보호한다고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 아들을 바쳐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이 바침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지 않았겠나. 라는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이 있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갖는 의문 가운데 하나는 너무 이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정말 이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많이 걸릴 때가 있고요. 또 하나 걸리는 마음이 뭐냐면 왜 아들을 하나 주셨을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들 주실 수 있어요. 뭐 독자 주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왜 하나 주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약속이 큰 민족이에요. 첫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 이거는 뭔 일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그 어떤 면에서 그 아들을 낳는 이런 그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나라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삭을 낳은 이후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아내들을 얻게 됐는데 새로운 아내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5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100세가 넘어서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라는 그 자신이 그 원하시는 이 자녀는 딱 이 아들 이삭 이 하나만 딱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 큰 민족이 이루려면 큰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많은 식솔들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크게 잡으면 1000여 명이 있었을 것 같고 적게 잡으면 뭐 몇십 명이나 몇백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분명히 그 식솔들과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건 바로 이렇게 이루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걔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세워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얻은 사람, 물질을 통해서 얻는 사람들 분명히 또 있기도 해야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관계를 맺어가지만 어떤 부분에서 물질을 통한 그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혈맹인 사람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사라의 어떤 허락하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 아이를 하도 못 낳으니까 이 사라가 가지고 있던 그 몸종인 그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하갈이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좀 얻고자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바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을 귀하게 여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 아니다. 혈적으로 어떤 면에서 혈육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사라를 통한 이삭. 이삭이라는 이 사람을 원하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주신 것도 아니고 단 한 사람. 이삭.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 이삭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게 믿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자손, 이 복음의 우선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물질로 사람을 맨 처음에 얻기도 해야죠. 또 혈맹과 같이 좋은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해야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는 복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람을 낳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낳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제자를 삼아야 되겠지만 결국에 남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 정말 이렇게 마음에 깊이 남는 사람은 한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제자 중에 누가 생각납니까? 12제자가 다 떠오르나요? 다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시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베드로가 제일 많이 떠오르고 야고보 안드레도 떠오르고 요한도 떠오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은 그게 탁월한 제자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 사도한테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분이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렇게 탁월하게 뭔가 쓰임 받지는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세워가기 시작하셨고 베드로 사도를 남기시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남겼지만 탁 돋보이게 그 생각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수많은 제자를 남기게 됐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남겼는데 바울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은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디모데라는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 이런 사람 정도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영적으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수많은 대화를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가지만 결국에 인생에서 남는 사람은 많이 안 남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남으면 그게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혈맹을 맺은 가족들이 있고 또 그 물질로 인해서 비즈니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 남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민족을 이루는 데는 이런 어떤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영적인 사람과 호의 그 영이나 혼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육이나 혼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육이나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영적인 사람은 깊이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뭔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띵 하고 충격을 받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은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나간다는 이 의미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게 중요해가지고 목표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이어서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좋아해요. 넓은 거, 큰 거, 많은 거, 좋은 자리, 아름다운 거, 막 이런 것만 추구하고 목표지향적으로 나아간다는. 이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들 목표지향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기도 해요. 성취를 하면 그 다음에 후폭풍이 와요. 성취를 하면 그렇게 앞으로만 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성취를 해서 건강을 잃거나 뭔가를 성취를 했지만 관계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그 성취한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다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취한 모든 것을 건강을 회복하느냐고 다 물질을 얻어서 물질을 잃어버리고 명언을 잃어버리고 또 명예와 어떤 물질을 얻었는데 관계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 관계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 그거 회복하느냐고 쌓아왔던 걸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게 육과 혼을 따른 인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깊이를 향해 나아간다. 사람을 만나도 깊이 있게 만나려고 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하려고 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더 신경 쓴다는. 저도 이게 뭔가 이게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 보면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지 깊이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 자신에게 이 한번 넓게 만나는 것보다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 깊이 만나자, 깊이 교제하자 이런 마음들을 더 갖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에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만나고 교제하려고 하는데 저도 깊이 만나고 깊이 교제하면서 저희들 안에 깊이 쌓여있던 상처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깨트려서 내려놓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걸 하나님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지는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인 많지도 않지만 이 오셨던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할까?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 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이교욱 집사님들 보게 되면 집도 먼데 여기서 1시간 거리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한다고 왕복 2시간인데 2시간 들여가지고 기름값 들여 시간 들여 그렇게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사명이 없으면 이건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런 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토요일날 밤은 늘 설교 준비 어느 정도 다 끝내고 기도 겸 묵상 겸 해서 이게 중랑역까지 이렇게 늘 갔다 오는데 이길래 성도님 그 사업장에 불 켜져 있어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0시에 들었는데 제 이길래 성도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이길래 성도님의 그 첫 딸이 있는데 박선희 자매라는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있는데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자매입니다. 다른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매인데 다른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이 자매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는 그런 자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할까? 이런 어떤 마음이 늘 있는 자매예요. 그런데 뭐 제가 이 자매를 처음 본 게 한 20년 전에 봤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어머니 그 사업장에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돕고 있는데 제가 약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그 사업장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 전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사람도 오고 막 그 이야기를 어머니하고 둘이 같이 열심히 했나. 근데 또 이기선 성도님도 난 전도할 수 있다고, 난 전도 잘한다고, 난 그거 은사라고, 난 사람 잘할 수 있다고, 다른 분들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전도는 잘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참 귀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제 잘 나오시면 되겠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가져야 될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이 어머니한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딸에게도 그게 흘러간 것 같고, 딸이 그래서 지금도 이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자매는 참 평신도 사역자다, 정말 귀한 사역자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게 참 너무 자랑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 세우는 거 아니고 혈맹으로 세우는 거 아니고 복음으로 세우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그 사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잘 나아져서 바로 그 사람 이삭이 되어져 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같이 사명받아서 바로 그 사람 이삭을 나아가는 여러분이 낳는 그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 주님 배워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랑할 게 단 하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닦는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삭 이후에 쭉 다음 세대를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런 세워져 가는 인물들이 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고 이삭을 낳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도록 간구하시고 또 그런 걸 기대하는 또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저희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